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섭리하고 있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안 나타나도 이 에스더서는 이상하게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논란이 많이 있었던 책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안 나오는 책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한테 이 에스더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야, 우연 같은 일이지만 내가 다 그거 계획하고 하는 일이요. 내가 네 뒤에서 전부 도와주고 있는 걸 믿어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2차 귀환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한 10년 사이에, 그래서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귀환하지 않고 아직도 그 페르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믿음 생활 제대로 했나? 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4대 왕 아스웨루, 다른 이름으로 역사에 나오는 것은 크세르크세스 3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인도에서부터 그 페르시아가 지중해 연안과 터키, 이집트, 이디오피아까지 다 다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방 장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다스린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그만치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180일을 잔치를 벌이니까 1년에 365일에 반년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크면 반년을 잔치를 할까요?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사실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잔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끝날 때도 잔치로 끝나요. 불임절 잔치로 끝나는데 잔치 이야기가 자그만치 10번 나와요. 하여간 이 잔치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일들이에요. 전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긴 일이에요. 가지고 와스티를 불렀는데, 왕이 자기를 한번 과시하려고 불렀는데 와스티가 안 나타나. 이 자주심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스티가 폐위되는 거예요. 야, 이게 우연 같은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등장해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야, 이 에스더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요. 또 어느 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벽 문지기 하고 있다가 이 모반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둘이 모의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서 그걸 막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처리하게 했는데,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모의했다가 사전 발각돼서 처리가 됐는데, 아니 이걸 갖다 얘기했으면 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는 무슨 담배꽁초 버린 것도 찍어가지고 오면 돈 얼마 준다는데, 이게 말이에요, 모반을 하려는 사람을 잡아내는데 아무 상도 안 준 거예요. 좀 억울하죠. 그런데 이게 또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나중에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역대기 한번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왕들의 역사를 보니까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때 제보해가지고 이걸 막은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상을 줬냐? 그랬더니 준 적이 없는데요. 이제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 같은 일이 필연적인 일로 필요할 때 딱딱 쓰여지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라가 얘기하려는, 또는 모르드게가 적었다면 이 얘기하려는 거죠. 유대에 돌아간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도 그곳에서 역사해서 그들을 도와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유월절에 버금가는 불임절, 다시 한번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념하지만 또 중요한 절기가 이 불임절이에요. 그 흩어져서 정말 압제당하고 나라 잃고 서름 당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가운데서 구원해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쪽의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좋은 날짜를 벌으려고 가서 점쟁이가 돼서 점을 받았는데, 이 날짜를 받았는데 기릴이라고 아달월 13일을 딱 받았어요. 기릴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죽은 날이에요. 자기가 죽은 날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날이요, 거의 한 1년 후에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사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한 1년 기간 동안에 생겨진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던 점성술 때문에 자기가 그 따르던 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또 요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가요. 그 에스더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너 왕궁에 있다가 왕후라고 네 정치 안 밝혔다고 너만 혼자 살라고 하면 되겠어?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우리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건 말이에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모르드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혼자 절대 못 산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준다.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구원해 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다 세운 것은 이때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세운 거다. 이때 너 이거 안 하면 너 왕후 된 거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도 아무 영광이 안 돼. 자랑스럽지도 않아. 너 이때 네 역할 한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 모르드게가 난 대단하다고 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요. 야, 너라도 살아라.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죽을 테니까 너 끝까지 비밀 지키고 너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어떻게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안 돼. 너 지금 얘기해야 돼. 이런데 와스디 얘기가 있었잖아요. 와스디는 왕이 나타나라는데 안 나타나서 죽었어요. 나타나지 말라는데 나타나면 또 죽습니다. 이런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딱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금식기도예요. 야, 이 세 가지의 책에 금식기도가 공통적으로 나오다. 아주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 금식기도 들어가더라고요. 에스라도 금식, 느헤미야도 금식, 에스더도 금식. 에스더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 그리고 같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금식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결정적인 때, 시도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탁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기 그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도 신분도 목숨도 바치고자 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여자 이름 두 사람이 이 성경 이름으로 적혔는데 룻기하고 에스더, 이렇게 훌륭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가 있었고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가면은 유대인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룻기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반전. 예? 완전히 상황이 바뀌잖아요. 예. 그 룻기의 이야기하고, 룻기는 개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고, 에스더는 민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반전의 역사,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6장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이 하만이 이 왕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정말 포상해야 되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자기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런 줄 알고, 그야 뭐 왕이 제일 총애하는 사람 데려다가 뭐 왕이 타는 말에다 태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서 앞으로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맞아, 그 말대로 좀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지났지 보니 네가 말고피를 잡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한번 들어라. 이 하만의 굴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복선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딱 6장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전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만이 어떻게 자충수를 두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에스더가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아요. 또 왕 앞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확 돌이켜가지고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뭔 일이요? 예? 당신이 뭘고든지 내가 다 해주겠어. 그런데 청하는 게, 와서 잔치에 같이 좀 배석을 하고 그 하만 총애하는 사람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걸 한 두어 번 이렇게. 우리는 좀 급하죠. 이거 빨리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딱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하만은 전부 모르드게 다를 장대를 준비해 놓고 막 그래요. 자기 죽을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8장에 가면은 이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죽음에서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죽음에서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처음에 이제 왕이 인도에서부터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전부 이 아무갯날에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죽이라는 지금 어명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촉박한데 그걸 취소할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또 이거 혼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예 왕이 다른 명령을 내버립니다. 유대인들 가만히 있지 말고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되려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2인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고, 모르드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을 평소에 미워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을 되려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에서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갚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정도 아니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이제 전국에 하달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었나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 7만 5천 명이 다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원수들이 합법적으로 제거돼 버린 거예요. 예?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섞여 살면서 계속 고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그렇게 시달림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하만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들을 앞으로 괴롭히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7만 5천 명을 해쳐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 아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마련됐겠어요. 왕이 보고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 중에는 얼마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500명 죽었대요. 500명. 수산성에서는. 그런데 말이에요, 왕이 다시 명령을 냅니다. 500명 죽어서 하루를 더 줄 테니까, 또 역시 색출해서 해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성, 이 하루 더 주는 건요, 지금 갑작스럽게 저기 멀리 때까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다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그 성의 주요한 사람들을 그동안에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고 했던 사람들을 하루 더 죽였는데, 그 13일에 죽은 사람이 수산성에서 500명이었고 14일에 수산성에서 죽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모여놓고 이제 살았다 하고 있을 때 왕이 하루 더, 그랬더니 하루 더 죽여가지고 3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잘 보시라고요. 이틀 죽은 겁니다, 수산성에서. 그래서 이 불임절이 원래는 13일에 다 죽이고 14일에 이제 쉬었다 해서 14일을 불임절 해방절로 지키게 돼 있는데, 수산성에서는 14일까지도 죽였으니까 15일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쉬게 되는데 14일과 15일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두 날을 쉬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 있을 때 불임절을 만나가지고 그 봤거든요. 행사하는 걸 전부 가장행렬 복장을 하고 축제를 벌여요. 그래가지고 하만을 이렇게 하는데, 그 기념하는 쿠키를 그날 먹는 쿠키가 있어요. 그 쿠키가 하만 타쉰이라고 하는 쿠키인데, 제 책에도 그게 나와요. 3권에 그 책, 그 사진을 제가 찍어 와가지고, 그게 이제 하만의 귀 모양으로 만들었다 가지고 그 귀를 뜯어 먹으면서, 그 쿠키를 뜯어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해서 그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의 날이 돼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로 귀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다른 백성인데 나 유대인 할래요, 그래가지고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필연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우연히 왕비가 된지 아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셨대요.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우연히 발견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왕이 우연히 그 사람이 한 공력을 잃어버린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책을 읽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또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장 3절에 에스더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두 번째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역사서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세 개의 책을 쫙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주시고, 느헤미야서 읽을 때는 말라기까지 딱 읽어주시면 앞으로 읽는 양이 좀 줄어들면서 훨씬 그 이해를 입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겁니다.